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함을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4장의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하갈과 사라, 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비유로 종과 자유라는 두 가지 개념에서 율법과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기에는 율법으로 후견을 삼아 청지기로 삼아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매여 우리의 죄가 우리 육체적 삶이 우리 행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자유롭다 여길 수 없게 사실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죄인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전 단계로 필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때가 찼을 때 이제는 후견인과 바로 이런 청지기가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유자, 양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이 그가 모든 상속을 받을 자로 이제는 자유자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율법의 저주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인데, 마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율법의 효력이 상실이 되었는데 율법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폐하였다라고 말할 때도 율법의 효력이나 저주로부터 효력이 폐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율법을 거부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믿음을 갖고 있는 자유자가 그 자유를 행할 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신약에서 통합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10계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행위가 율법에 나타나고, 이것을 믿음 없이 율법으로 행할 때는 행위로 말미암음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는 우리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을,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 저게 믿음의 열매구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그래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뒤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전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백성의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다. 무슨 능력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라. 굉장합니다. 전에는 능력이 없이 율법을 줬지만 지금은 능력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능력이 곧 성령이십니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또 5장을 보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자유를 이야기했듯이 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종의 멍에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죄의 종인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거기에 굴복하여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효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온전히 효력을 주어 능력을 주게 하는 것은 이 믿음뿐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맞을까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라.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뭔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은 타당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가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의의가 되거나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남은 것이 생겨 어떤 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붙잡히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분이 모든 환경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지혜를 주사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할지 저분에게 저런 할지를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아니하여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놀랍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해보고 아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구나를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은혜를 나한테 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스스로 선과 의를 행하려고 하면 교만해지거나 뭔가 문제를 유발을 해요. 상대에게서나 나에게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의, 같은 선이랄지라도 믿음의 여부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 하지 마시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만 행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행하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주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랑의 믿음으로만 역사할 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말일쯤부터 모든 우리 교회의 봉사자는 기도하여 믿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자로만 받겠습니다라고 광고할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세우지 말자. 결국 인간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에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믿는 자 한 사람이 수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작든 크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절대 이래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말자. 광고는 할 겁니다. 한 달 정도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하여 자원하는 분이 있으면 봉사에 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끝낼 겁니다. 저도 올해부터 계속 믿음으로만 하자.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전부 믿음으로 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인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돌아놓고 보면은 이렇구나를 깨닫게 돼요. 내가 참 이거 잘못했구나. 처음에는 선으로, 보기에는 선으로 보였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지?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였구나. 이게 사람의 열매로 맺게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나보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싹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절대 수 보지 말자. 계속 다짐합니다. 절대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만 나가자. 이게 놓치면 누군가 의지하고
뭔가 기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작은 노력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그렇게 말하면 율법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과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로부터도 멀어진다. 처음부터 너희가 그렇게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다름질하다가 다시 이같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느냐라고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사람의 경주도 아니고 율법의 경주도 아니고 행위의 경주도 아니고 선과 의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뒤통수 맞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못하는 우리에게 위안의 위로의 말을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육체를 이기려고 할 때마다 무엇을 따라야? 성령을 따라야 이깁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홀로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계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당신의 뜻인 성령의 소욕으로 살도록 믿음을 갖고 살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을 믿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더러운 것에 방탕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여러 일들에 육체적인 일들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9가지 열매를 주신다라고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해서 이런 것들을 맺게 하신다. 우리가 애써서가 아니라 그분이 계셔서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따라갑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육체로 살면 육체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여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심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뒤에 성주하사 우리로 값없이 성령하여 주셨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을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